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서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는 그 지혜와 지식이 내 경험과 내 상식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내 영혼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단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 원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느끼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나의 모든 2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나의 아버지 제한된 모든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내 영이 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결단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상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육신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사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마음이 둔하여 주님 볼 수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연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났고 11월 감사의 달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감사의 달이 여러분 이어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의 충분한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과 능력 되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좀 더 큰 목소리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다시 한번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하늘 높이 박수하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넘겨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저 멀리 있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며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박수로 나아갑시다. 주의 삶이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삶이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을.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난 노래해 주의 선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오를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시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시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 감사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믿음의 고백되십니까? 때론 의심할 때가 있었고, 때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때론 내가 믿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거부했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가장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진실하신 주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리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러하셨듯 나 또한 주님 앞에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소.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 내 인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안에 삶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그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사 나의 믿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추워올수록 또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 따뜻한 마음 가지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받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정말 믿음을 드리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참가여 주시사 여전히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전쟁을 멈춰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모든 눈물과 아픔과 모든 절망을 거두어 가주시고 주님 주신 참된 평화와 은혜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특별히 주의 가운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주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직접 찾아가 주시옵시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 따뜻한 마음 더하여 주시사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눔과 선행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주님 시대적인 삶을 감당하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수의 강이 성전을 넘어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습관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마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리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사이가 주님 앞에서 늘 거룩하여지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주의를 보내고 한 주의 삶을 또한 감사로 인도하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감사의 시작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의 결단이 더욱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나라 간의 대립 사이에서 절망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소망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추워짐에 따라 이웃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적인 사명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비아 선교센터의 학사동, 기숙사동, 채플이 아름답게 증축되게 하시고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의 여정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을 준비하는 광림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오심이 새로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 대언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변화되는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광야와 그 이튿날 종이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변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이제 이다지파 커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매일의 삶이 기적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빛 되시는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삶의 빛 되시는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우리 찬양 우리 주를 찬양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우리 찬양 우리 주를 찬양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주 내 삶의 힘 되시니 나 두렵지 않으리 나 굳건히 서리라 주 함께 하시니 우리 빛 되시는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삶의 빛 되시는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우리 찬양 우리 주를 찬양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우리 찬양 우리 주를 찬양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나 주님께 바라는 것, 주 전에 거하는 것, 주 품 안에 거하면서 영원히 거하리. 우리 빛 되시는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삶의 빛 되시는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우리 찬양 우리 주를 찬양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우리 찬양 우리 주를 찬양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내 무거운 삶의 길을 주 앞에다 놓겠네 주 계신 곳 바라보며 힘차게 걷겠네 우리 빛 되시는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삶의 빛 되시는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우리 찬양 우리 주를 찬양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우리 찬양 우리 주를 찬양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주 강함을 주시기에 나 기쁘게 걷겠네. 주 기쁘게 찬양하리 저 하늘 끝까지. 우리 빛 되시는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삶의 빛 되시는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우리 찬양 우리 주를 찬양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우리 찬양 우리 주를 찬양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생명 능력 되신 주를 찬양 유대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삶의 위기가 닥쳐오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위기가 없고 문제가 없으면 좋으련만 우리는 인생은 그러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원인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위기 속에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갖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바른 선택과 결단은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져다 주어 우리의 인생을 더욱 한층 성숙케 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잘못된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전후의 맥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3개월쯤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습니다. 거기서 성막을 짓고 무려 11개월 동안 시내산 자락에서 머물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한 3일쯤 지나다가 저들 가운데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서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진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떠나 광야의 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먹은 것이 있다면 만나밖에 먹지 않았느냐 하면서 먹거리에 대한 불평이 시작하면서 다른 곳으로 불평이 이어져 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떠나 광야길에 들어선 저들을 향하여 불평할 때에 불평이 시작된 곳에 서로부터 불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에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평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저들 가운데 불평의 씨앗이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평이 번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전후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다 편안한 길, 안전한 길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만히 뒤돌아보면 문제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그 문제를 내던져 놓고 시간만을 지나가기만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방임해 버리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흘러버리는 시간 속에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방임해 주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하나의 모멘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녕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의 과거성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시내산까지 오기까지의 저들의 삶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셔서 저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오이와 부추 그리고 파를 기억합니다. 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저들이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저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광야의 생활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들은 정녕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없었을 터인데 은혜로 광야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작 생각해놓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만나 먹었다고 하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과 저 오이와 고기와 부추를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드러나는 것만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희망이 사라지고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 노예의 삶에서 저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계시죠? 자영업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을 때 아무나 계약을 맺습니까? 아닐 겁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이나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계약을 맺습니다. 과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과는 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셔서 너희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겠고 축복하시겠고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며 저들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 아닐까요? 감히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게 다가오면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한 불평이 어떤 건지가 한번 보십시다. 성경 말씀을 보면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러분 악한 말로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악한 말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악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감사의 마음이 사라진 것이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니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고백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삶에 있어서의 문제와 어려움만 바라보니 저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온 겁니다. 어느 교수가 쓴 책 가운데 광야에서 소망을 본다는 책을 보면 고양이가 쥐를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림 참 잘 구했네요. 고양이가 저렇게 쥐를 잡는데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보면 한 번에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잡아서 가지고 놀다가 놓아주면 쥐는 다시 쥐구멍으로 도망쳐 들어갑니다. 근데 고양이는 안 가고 가만히 그 쥐구멍 위에서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조금 있다 보면 쥐가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또 잡습니다. 쥐를 잡아 얼마 동안 가지고 놀다가 다시 놀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쥐는 쥐구멍으로 도망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다시 쥐가 나옵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가 고양이가 쥐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기하게 여긴 동물의 학자들이 도대체 왜 쥐는 고양이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가 연구해 봤더니 문제는 쥐의 기억력 때문이랍니다. 쥐의 기억력, 메모리는 3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3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느냐 하면서 새롭게 고개를 쳐들고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 동안 기억하세요? 얼마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시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은혜를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뭘로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해낸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잠 3일도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요나서 아실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의하여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거역하고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요동치지요.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더러운 것과 잡다한 것들이 요나의 몸을 감싸합니다. 아마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감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장 어려울 때에 생존의 위기 속에 그 위기 앞에 문제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앞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구원하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전에 힘들었을 때에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게 했던 것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한다면 다시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역사, 다시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은혜의 현재성입니다. 지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생활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기적이 일상화되면요, 기적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적의 삶으로 사는 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생활인데 기적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절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확실성이 어떤 겁니까? 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요, 저 물이 있어야 할 때에 물이 부족하지만은 먹을 것에 대한 다양성은 없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구름기둥으로 가리워 주시고 반은 불기둥으로 저들의 삶을 지켜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기적 아닐까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만나로 매일 아침 먹이신 하나님, 광야에서 뭐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이 광야의 생활까지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올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아니었더라면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저들의 삶에 지금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 지금도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지금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있기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크게 보이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만나 먹을 때 어땠는 줄 아세요? 신광야에서 처음으로 만나를 먹을 때 출애굽기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만나의 이름이 뭘까요? 만나의 뜻이 어떤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침에 광야에 나가봤더니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온 땅의 지면에 널쳐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야야야야 이것이 뭐냐? 라고 하는,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감탄사예요.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민수기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만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강도가 어떤 거예요? 처음에는 야 이것이 무엇이냐? 서프라이즈예요. 근데 그걸 먹다 보니 대면대면해진 거예요. 야, 만나 맛이 어떠냐? 그래, 그 맛이 기름에 섞인 과자 맛 같아. 익숙하다 보니 그 놀람과 그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대면대면해진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21장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만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이신 만나를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찮은 음식이에요.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이냐? 감탄과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에 대한 생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야 그 맛이 대면대면해, 기름에 섞인 과자 맛 같아 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 뭐예요? 야 하찮은 음식이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먹게 된 만나를 가리켜 하찮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크게 보이는데 과거에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기에 불평과 불만이 커지면서 모세에게 했던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예요? 악한 말. 여러분, 사막을 건너는 지혜, 사막을 건너는 비결이라는 책을 보면 사막을 건널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보다는 물 한 모금이 필요하고요, 지도보다는 나침판이 필요하고요, 빨리 가는 말보다 비록 천천히 가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오래 갈 수 있는 낙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살리는 것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사람들을 모르게 내리는 이슬이라고 합니다. 이슬은 메마른 땅에 생명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유목민들이 양이나 염소를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슬입니다. 양들이 각 솟아난 이슬을 먹고 자란 새싹을 먹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작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의 중간에 보면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에는요 푸른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새싹을 말합니다. 막 이슬을 맞고 자란 새싹이 시편 23편에는 푸른이라고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양들이 물을 많이 마시진 않아도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매일 내리는 이슬이 광야에서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슬이 매일 저절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게 하신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라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슬과 비가 라고 씁니다. 비가 먼저가 아니라 이슬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슬 언제 내려요? 언제 내려요? 새벽에 내려요. 세상 사람들은 밤마다 이슬 내린다고 하죠. 안 우시는 거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세상의 사람들은 밤마다 이슬을 마신다고 합니다. 선전 보고 알았어요. 참 이슬이라고요? 밤마다 이슬을 마신다고 합니다. 이슬 언제 내려요? 새벽에 내려요. 근데 이슬 내리는 거 아세요? 보셨어요? 어느덧 우리 주변에 밤을 지새다 보면 새벽에 내 온몸이 이슬로 젖을 뿐만 아니라 이슬이 촉촉히 내린 걸 보지 않아요? 그저 새벽에 내린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리고 있는지 내리는지 않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매일 내려지는 것이 이슬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매일매일 같이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슬이 생명력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케 하는 역사.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소낙비 같은 것도 필요하지요. 확 내리는 비도. 근데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 이슬비유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원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필요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뭘까요? 탐욕이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관심이 더 많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 욕심이, 탐욕이 있어요. 오늘 민수기 11장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얘기합니다. 기브롯 핫다와가 뭐예요? 원문의 뜻을 보면 탐욕의 무덤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하나님 것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뭐 욕심이 생기고, 오늘 그 말씀이에요. 저 기브롯 핫다와에 다 쓰러졌느니라. 탐욕의 무덤에 다 묻힌 거예요. 탐욕은 이슬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쩌면 선악보다 이슬비가 우리의 삶을 더 생명 있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슬비처럼 내 인생을 지탱해주고, 내 인생을 붙들어주고, 내 인생에 생명력을 주고, 내 인생을 자라게 하신다. 우리에게 없는 것, 안 되는 것에 대해 해야 될 것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없는 것, 안 되는 것,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있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 내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 그 안에 뭐예요? 이슬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붙들어주고, 내 삶을 인도해주고, 내 삶에 힘을 더해주시는 역사, 은혜의 현재성이 지금도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은혜의 미래성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430년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키고 신광야를 거쳐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을 듣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중에서 보물과 같은 존재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영원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희망이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의 길을 꼭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싱 과정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나안 땅이 또한 최종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최종의 목적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맺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의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소유란 뜻은 어떤 뜻이에요? 원문을 보면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보물처럼 여기는 백성들. 거룩한 백성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통하여 열방이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어요. 뭐로요? 은혜로. 그리고 은혜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광야의 길을 통과하여 가나안이 목적지가 아니라 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맺은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가 너를 보물처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이 아니라 회복된 형상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이 열방이 구원받는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상상할 만한 일일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뭐예요? 물질에 매여 있지요. 세상에 매여 있지요. 먹는 것에 매여 있지요. 여러분 노예는 매여 있는 거예요. 몸은 자유로운지 모르지만 저의 마음이 물질에, 저의 마음이 세상에, 저의 마음에 먹는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갖게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의 광야길을 통과할 때에 저들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노예의 정체성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뭐예요? 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저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크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떠나 신광야에 들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시는 거 아니잖아요. 출애굽할 때부터 함께 하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먹을 거 주시고요,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요, 아침마다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이,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도록,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화된 삶으로의 삶으로.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더더욱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고 먹이실 뿐만 아니라 사막의 불뱀과 전갈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참 바쁘게 살죠? 다 바쁘시죠? 안 바쁘세요? 여러분 백수도 바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백수가 과로사로 죽는 거 봤습니까? 유치원 아이들도 바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실 겁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비록 그것이 광야의 길이고 그것이 험난한 길자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시는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케 하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우리로 알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내 안에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며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가 지금도 있음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부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힘있게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저희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나연 성도님 인도하신 이능규님, 이은경 성도님 인도하신 송보경님, 세 가지 카드는 쓰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서 계시겠습니까? 네, 예, 아래층에 계시고요. 예,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우리 뒤에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땅에서 주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주의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가 마치니 꼭 새가족실에 들리셔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선교구별 성가제가 다음 주일 저녁 7시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매년 첫 번째 마지막 달의 첫 번째 주일에 이 선거구별 성가제를 하느냐? 여러분, 첫 번째 주일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입니다. 대강절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찬양하는 찬양의 축제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7시에 본당대 성전에서 선거구별 찬양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주님이 위에 오실 날을 기대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귀한 찬양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연습을 열심히 하는지 뜨겁다 못해서 과열이 될 정도입니다.
좋은 겁니다. 이런 건 과열해도 괜찮습니다만, 여러분 다음 주에 다 오셔서 함께 이 찬양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독님의 2주기 추모 예배가, 우리 감독님이 소천하신 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추모 예배가 내일 오전 11시에 수도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우리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감독님이 남기셨던 귀한 교회 사랑, 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성도의 사랑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독님을 추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수도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부가 있는데 사랑나무 소식지 2024 36호가 출간되었습니다. 우리 사랑부와 주간보호센터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랑부는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칼렌더를 여러분에게 판매해 드렸는데, 여러분 저도 몇 개 구입해서 가까운 지인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사랑부의 우리 귀한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일 하는지 소식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고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2월 예배 안내는 삼성교구와 사성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미아는 담임 목사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김선도 감독님 2주기를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부고란을 보면 문득 눈에 띄는 이름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앉아서 예배드렸던 그 자리가 거기 있는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안 보이신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그분이 앉았던 자리가 언제나 저 뒷자리인데, 오늘도 예배에 이렇게 보면서 안 계심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그러나 슬픔을 당한 사람들 외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가운데 청년 선국의 사랑의 슈박스 캠페인이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성탄절 즈음의 시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의 오심을 모르는 우리 소외된 우리 어린 이들에게, 또 우리 선교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예수의 오심을 알리는 이 슈박스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의 오심의 기쁜 소식이 널리 증거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묵상집 언타임 12호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묵상집 언타임인데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구입하셔서 하루를 말씀으로 문을 여는 귀한 말씀의 묵상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우리 교회가 지난 2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함께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너와 이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주가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쓰일 때마다 하나님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해 해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과 죄악의 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의와 선함과 평강만이 넘쳐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땅 아래는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밖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하여 주시며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소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연이 일어나여 아파하는 소리와 갈등과 나눔의 소리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화평과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지구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은혜를 통하여 매일매일 기적이 일성화되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놓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높이는 자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